1장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13절까지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13절까지 신약 142페이지입니다. 신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13절까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신철입니다. 이름을 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내가 누구인지를 다 말해주진 않죠. 나를 모르는 분들이 내 이름을 안다고 해서 나를 바로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는 고향은 어디고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떤 일을 해왔는데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집에는 저는 결혼을 해서 아이가 넷째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소개를 하면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조금 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개를 할 때에 이름과 함께 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이렇게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려 할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에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분은 충청의 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참 일제 치하에서 나라를 잃고 백성들이 고생을 하고 어려움에 있을 때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아주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그러한 참 애띤 소녀였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저 유관순을 소개하려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은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부터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은 어떤 분인데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이 먼저 소개했던 것은 이분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지음을 받은 그 모든 것들은 이분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이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곧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곧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말씀도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이분은 빛이십니다. 참 빛이십니다. 이분이 어두운 가운데 그 빛이 비추였는데 사람들이 그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이신 분입니다. 참 빛이 되신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 어두움에 비추었다. 이 말은 빛이 어두움에 비추었다 하는 것은 그 빛이 어디에 왔다는 말이냐면 이 세상에 왔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이르렀다. 빛이 이 세상에 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빛이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각 사람에게 이 빛이 비추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와서 세상에 있었는데 세상에 있는 각 사람에게 이 빛이 비추었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즉 어두움에 처하여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비추었을 때 우리 어두움에 처하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무반응이에요. 아무 반응이 없어. 여러분 몸이 이렇게 마비가 되면은 뭐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않죠. 반응이 없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력을 잃은 분들도 이렇게 빛이 비치면 어떤 분은 시력을 잃어서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빛이 환하게 비치면 그냥 뭔가 빛이 이렇게 비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시각 장애인 중에서는. 그래서 뭘 보지는 못하지만 무엇이 빛이 자기에게 비치고 있다 하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는 그런 시각 장애인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완전히 실명이 돼요. 빛이 아무리 비춰도 아무리 밝은 빛을 비추어도 그 빛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완전 실명된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완전히 실명된 사람처럼 그 빛을 지각할 수 있는 그러한 감각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어두움이 깊은지, 얼마나 그 어두움의 상태가 심각한지 빛을 전혀 감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이더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참빛이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계신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곧 우리 생명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참 생명이 돼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빛을 향해서 나오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빛을 향해서 나올 수 있기 전에 먼저 빛이 자기에게 비친다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될 텐데, 빛이 비치는지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이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바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가 곧 누구냐 하면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을 보내어서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게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빛에 대하여 구약에서 계속 예언하시고 증거하셨지만, 그 빛이 이 세상에 딱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보내어 가지고 그 빛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보라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빛이 바로 여기에 와 있다. 이 빛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모두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빛으로 나아가자 하면서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빛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빛으로 오시는 그분에 대해서 증거를 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 증거를 받고서 빛으로 나왔습니까? 빛을 영접했습니까? 아니면은 빛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알지 못했고, 전혀 감각이 없으니까 알지 못했고, 두 번째는 증거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 빛에 대하여 증거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왜? 빛에 대하여서 증거를 했을 때에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금 처하여 있는 그 어두움 속에서의 그 삶이 더 편하고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막 여기가 좋아요. 나는 빛으로 안 갈 거야. 나는 여기서 내 마음대로 술도 취하고 내 마음대로 간음도 하고 호색도 하고 내 생각과 마음대로 사는 이게 더 좋아. 나는 방탕하고 나는 그냥 즐기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이것이 더 나에게 편하고 좋아. 나는 이 어두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좋아. 나는 빛으로 안 갈 거야.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 갑시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복을 받읍시다. 이렇게 전도를 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나는 나이도 많은데 이제 예수 믿고 그런 거 할 거 없어.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나는 지금 이대로의 생활이 더 좋아 하면서 빛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해요. 그 빛을 거부해요.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해요. 어두움에 비치는 이 빛을 보고서 빛으로 나오면 분명히 살 길이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빛을 거부하고 그냥 거기에 더 머물러 있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이 분명히 그에게 비추였는데도 어두움에 더 머물러 옛날에 그 모든 악한 구습을 따라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온갖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기에 더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은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그 빛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원수로 대적하는 마음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일 뿐 아니라 이 빛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나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이대로 살 거예요. 나는 그러한 아주 강한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고 반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죄악 가운데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 앞으로 나아가서 구원을 얻고자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자기 생명을 버립니까? 어떻게 하여 멸망을 자초하려 합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 어두움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12절 이하에 보면은 참빛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님이 먼 거리에서 오시면 그냥 안방에 가만 앉아가지고 손님이 안방까지 문을 똑똑 두드리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까? 반가운 손님이 오면은 신발을 신고 문 앞에까지 나가서 저 앞 동네까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시나 안 오시나 하면서 이게 영접이죠. 그 다음에 그분이 오시면 아주 그냥 너무 반가운 얼굴로 그냥 그렇게 맞이하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함께 발장을 끼고 이렇게 집으로 드리는, 그래서 그분이 편안하게 방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것이 영접이잖아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그냥 주어진 세월에 아무 목적 없이 되는 대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온갖 방탕한 일에 내 자신을 방임하면서 살았던 그 헛된 세월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을 보내주신다 할 때에 그 빛을 기쁘게 기다리면서 반갑게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빛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어두움에 계속 머물러 있고자 하는 자들은 그 어두움의 자식들이 되어가지고 그 죄악 가운데에서 결국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던져질 수밖에 없지만은 빛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은 우리가 그 빛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영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빛을 영접하는 그것 100배, 1000배, 만배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두 팔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길바닥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던 우리들 아무 연고도 없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결국은 쓰러지고 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참빛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는 자마다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살겠습니까? 노숙자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집안의 그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 이 세상에 대통령이니 뭐니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장중에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영적 감각이 전혀 없는 완전히 실명된 것과 같은 빛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그 참빛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기 1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기 조상은 아브라함, 또 자기의 조상은 다윗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하면서 자기들은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참빛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더 어두운 가운데 머물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은 그 혈통이 그들에게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아내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와 내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내 자식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빛 대신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목사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사집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집이 교회였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예배도 물론 드렸지만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뢰이 믿는 사람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내가 이 목사의 집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에서 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나는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나는 모르겠어, 나는 예수를 내가 믿는지 난 모르겠어 하는 그런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7년 내지 8년을 제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지를 나는 몰라,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 이게 바로 어둠 속에서 빛을 감각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르면 모르겠다 하고 나는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어 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빛이 그에게 비춰도 빛을 감각할 수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제가 바로 그렇게 빛을 감각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 젊은 날은 열심히 공부해야 할 때, 열심히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야 할 때 나는 그 어두운 가운데서 어디로 행하야 좋을지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리저리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내 자신도 싫고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어느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네가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서 불렀느니라. 아멘. 제가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목사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악 중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중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마음을 이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제가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아무 빛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을 빛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것이 누가 사람이 원해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빛처럼 우리 힘으로 스스로 빛으로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나올 수 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예사로 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뭐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그냥 그렇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